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6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로 3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1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들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들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들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또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에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 건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상 깊게 보았던 단막극 스킷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건축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배 하나가 파손합니다. 조난당한 군인 청년 몇 사람이 아주 작은 섬에 도달합니다. 처음에는 무인도처럼 생각했어요. 도달해서 보니까 섬의 한 귀퉁이에 건축자재가 쌓여 있습니다. 이거 웬 건축자재지? 여기 사람이 사나? 그들은 토론을 시작합니다. 이 건축자재를 가지고 뭘 해야 될 것 같다. 한 청년이 말합니다. 살 집부터 짓자. 한 청년이 말합니다. 우리가 배에서 가지고 나온 물건들이 있는데 창고부터 짓자. 한참 토론을 하는데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쉿! 저기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고. 무슨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그 섬 가까운 곳에 또 하나의 작은 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혹시 저기 아닌가? 우리의 적이 아닌가? 그들은 순간 긴장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말합니다. 그래, 이 건축자재 가지고 일단 성을 쌓자. 이 섬을 지켜야 할 것 아니냐고. 벽을 쌓자고 말이지요. 벽을 쌓기를 시작해요. 그들의 예상대로 저쪽 섬으로부터 누군가가 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숨습니다. 그들은 매복을 하고 있다가 한 낯선 청년이 저쪽 섬으로부터 이쪽 섬에 도착하자마자 그를 체포해버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 이 낯선 청년은 그들이 짓고 있는 이 벽 담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요, 이 섬과 저 섬 2개의 섬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의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건축자재를 가지고 두 섬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니라 벽을 쌓고 있군요.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니라 벽을 쌓고 있군요. 그러자 누군가가 말합니다. 저놈이 수상하다. 그래 수상하다. 죽여. 한참 치고받고 천둥과 뇌성이 울려 퍼진 후에 무대에 불이 꺼져요. 잠시 후에 불이 다시 켜졌을 때 이 낯선 청년은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무대에서는 계속 이 멘트가 울려 퍼집니다. 나는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데 당신들은 벽을 쌓았습니다. 나는 다리를 놓기 위해서 왔는데 당신들은 벽을 쌓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청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는 놀라운 다리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전 건축의 본질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있다는 거지요. 사람이 드러나기 위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모습을 찾는 것에 성전 건축의 본질이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완공했는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와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성전의 안벽을 어떻게 건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백향목 널판으로 건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마루는 잣나무 널판으로 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백향목과 잣나무를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레바논 땅에서 가져왔다는 거지요. 두로왕 히람에 의해서 벌목되고 수운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들을 통해서 지은 성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성전을 짓는데 외소와 내소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지성소이지만 이곳은 누가 거하시는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의 구조를 잘 살펴보시면 무엇과 똑같습니까? 바로 성막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았던 설계도의 모습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광야에 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옮겨가던 대로 옮겨 다녔던 성막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전의 모든 것을 무엇으로 입혔습니까? 금으로 입혔다는 거지요. 성막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을 살펴보시면 무엇이 없을까요? 창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을 금으로 다 입혔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촛불을 켜면 성막 전체에 반사되어서 밝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를 어디에서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솔로몬 성전에도 마찬가지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광야에서 천막으로 되었던 성전을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 그리고 귀한 돌들을 사용해서 바꾸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건물이 으리으리해지고 웅장해졌다는 거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지어졌던 성막의 모형을 그대로 따라 지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를 누가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설계도뿐만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금이나 은, 놋 같은 것들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아놓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죽은 후에 두로왕 히람을 붙여주셔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공급받게 하셨고 거기에다가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준비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신 것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거지요.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그발 사람들이 지중해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수운해 올 것이라고 상상이나 해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더라는 거지요. 이것은 마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주변에 대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완공하게 하신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을 계획하신 분도, 성전 건축을 이끌어 가신 분도, 또 성전 건축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도, 우리 가정의 성전에서도, 또 우리의 교회의 성전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서도, 우리 가정의 성전에서도,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의 성전에서도 하나님,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영광 받으시고 예배와 존귀가 그리고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기저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한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